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룩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요. 저 사람은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아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희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그래, 오늘 복음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하죠. 여러 얘기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뭐 난해는 한데, 그래서 뭐 한 파트를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면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한 미나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잘 불려봐라, 이렇게 무역을 해라, 벌이를 잘 해라 이렇게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미나를 벌고 어떤 사람은 5미나를 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미나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도로 이렇게 갖고 오죠. 표현이 재밌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뒀다는 것도 참 말 표현이 재밌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10배, 5배를 벌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미나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미나를 그대로 한 미나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는 얘기는, 주인은 냉혹한 사람이어서, 무서운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도 않고도 가져가고 뿌리지도 않고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상정이 돼서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분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축소시킨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두 사람은 주님께서 주인이 준 대로 이것을 잘 장사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분의 의도가 어떤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하라는 대로 잘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결국 앞에 두 사람과 마지막에 한 사람의 큰 차이점은 앞에 두 사람은 하라는 대로 그냥 열심히 행동을 했지만 마지막 사람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상정을 해놓고 판단을 하고 그분은 이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수행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촉구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맨 마지막 종처럼 조건이 붙지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지면 그것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늘 있는 거죠. 이제 내일이 수능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본당에서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부류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고3 엄마들, 그분들은 100% 순명이죠.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래도 신부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요. 왜요? 아들, 딸이 수능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기 싫은 거라도 하는 거죠. 왜?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활동하면 이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큰 기대감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되게 좋은데 결과가 안 돼가지고 대학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당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해줘. 왜냐하면 내년에 재수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한 예고, 그렇다고 우리 본당에서 그런 예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쉬운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가 내가 원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내가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가 마음을 조금만 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만 해주면 이제 나도 그를 잘 대해줘야지. 이런 조건들이 항상 우리 삶에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본당 시절에 나한테 잘해줘야지 나도 잘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가끔은 나만 올라오죠. 나만.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쉽죠. 오늘 또 엘리사벳 축일이잖아요. 엘리사벳 축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벳 오늘 축일 받으신 분 한 분 없으시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엘리사벳 축일인데 나 오늘 축하해줬어요. 축하해줘야지만 나도 다음에 마리아 축일날 축하해줄 거야. 이런 암묵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자리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안 좋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받으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가 무언가를 잘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되게 소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사람도 하느님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은 이러이런 분이니까 혹시 내가 이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 나 엄청나게 혼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분에게는 내가 섣불리 이렇게 움직였다가 망치면은 더 혼나니까 차라리 중간만 가자. 이런 입장으로 그냥 하나 받았던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당신이 주신 거를 날리게 되면 혼날까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그리고 조건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노력해 보는 거죠. 노력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하느님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하느님은 오히려 회개하는 일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행동이 수반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명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며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